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0절, 구약 565쪽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에게 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도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도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방송실에서 자막을 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자막을 지워주시고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불안하네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나 방심하지 말고 항상 긴장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노력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렇게 막 심취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 끝에 그래서 꼭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러한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이해지지 않고 언제나 긴장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수냄이라는 말은 평안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그 지역인데 수냄 지역에 사는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이 없는 그러한 그 왕이 반역해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에 어느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참 정말로 능력이 많았고 그는 가장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원수들을 막는 최전선에서 싸웠던 그러한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지자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렇게 나눕니다. 그거는 성경의 양을 따라서 성경의 양이 많은 그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대예언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내용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를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렇게 기술 예언자 그러니까 문서 예언자라고도 하고요 기술 예언자라고도 해요. 자기의 예언의 말씀 자기가 사역했던 것들을 기술했던 문서로 남긴 그런 사람을 문서 예언자 또 기술 예언자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문서로 남기지 않은 써놓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그런 예언자들을 구술 예언자 입으로만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을 구술 예언자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구술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맨 최전방에서 싸우니까 자기 앞에 자기와 함께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바알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남았거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최전방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최전방에 있을 때 우리 목장을 위해서 일할 때 내가 최전방에서 일할 때 앞장서 일할 때 정말로 버거운 거예요.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성 목장 임원들 막 앞장서 일하기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돕고 돕는 손길이 많이 있음에도 혼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치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내년에 이 일 하나 봐라. 안 하지. 뭐 이런 생각 하면서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내년 되면 또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지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뒤에 후방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와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엘리야가 그렇게 앞장서서 싸우기 때문에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혼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역자가 내가 알지 못하는 동역자가 이름 없는 동역자들, 이름 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
수천 수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실에 가보면 선교사님 이름을 이렇게 계속 이 모니터에 올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정말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분들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자막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그 자막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순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여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단 말이죠. 그들이 알지 못할 거예요. 우리 송영교회가 인천 동인천에서 정말로 이름 없는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자기네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외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도 그 제자이지요. 엘리야의 제자인데 그 갈멜산과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 어떤 정기, 그 믿음, 그런 담대함,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그 중간 지점에 어디가 있는가 하면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수넴 여인은 참 정말로 이제 그 엘리사를 잘 접대를 했어요. 잘 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접대한 것 때문에 엘리사가 너무나 감동을 얻고 그 수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싶어서 섬겼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없는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그는 정말로 이제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없다가 자녀가 있으면 어때요? 잘 모르죠? 모를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100세 때 아들을 낳으니까 어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만 보게 되는 거죠. 아이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만 보면 행복해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직 99세니까 아들을 낳지 않았는데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물론 여종이 낳은 아이지만 그 아이가 없는 집에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나 좋았어요. 이스마엘에 푹 빠져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한 두 가지, 세 가지, 크게 말해서 한 두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렇게 휴대폰에 나타난 성도님들의 모습. 어떤 분들은 이렇게 휴대폰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대문 사진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에 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성구를 적어 놓으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맨 처음 휴대폰을 딱 보면 뭐가 있어요? 손주들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거나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세 부류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대문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손주들, 그리고 우리 자식들 사진이 쫙 있는 분들 계시고, 그 자기 얘기만 쫙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신 분들이 계시고, 다 좋은 거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식도 사랑하고 또 내 자신도 사랑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여기서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99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바로 1년 전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가 나이가 100세가 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00세가 아니라 200세가 되었다고 그래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이스마엘로 인하여 너의 마음 뺏기지 말고 거기에 푹 빠져 있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 낳고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겠죠. 기도는 했지만 기도의 밀도가, 기도의 질이 전에하고 전혀 달랐을 거예요. 17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그래요. 완전하라. 너는 완전하게 나를 온전히 믿고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 자,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자식 자랑하라 그러지 않아요. 시편 20편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펜이 있으면 줄을 치셔도 좋고요. 시편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데이비드에게 나온 그 말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자녀를 자랑하게 된다면 그 자녀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잘 살 것 같아요. 내가 자녀 때문에 노후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병거를 의지한다 하는 것은요, 그 병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거는 나를 지켜줘. 이 말이 우리를 지켜줘.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과 의지하는 것은 상통하는 거예요. 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자랑하게 된다면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완전할 것이다, 내 노후가 안정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흔히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있어야 돼. 목사님, 나이가 들었어도 아들 하나 낳아.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든든해. 그건 뭐예요? 아들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요즘은 딸이 좋아. 딸이 좋고 아들이 좋고 다 좋죠. 다 좋은데 그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잖아요. 붙잡고 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랑하는 거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주신 말씀은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하는 그 말씀은 이제 너 정신 차려라. 자녀에게 빠져 있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침묵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모든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 남편분을 전도하셔야죠. 남편분 교회에 오셔야죠. 그러면 그리고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이제 전도하려고 그런 말씀드리면 교회도 안 나오시는 그 남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세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100세 때 아들을 못 낳고 더 기다려야 됐을 거예요. 마스크를 쓰니까 참 편하더라고. 뭐가 편한 줄 아세요? 마스크를 쓰니까 눈 떴는지 안 떴는지 잘 안 보여. 주무시는 거 잘 마스크 벗으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눈은 뜨세요. 눈은 뜨시고. 자, 오늘 수넴 여인이 정말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들만 바라봤겠죠.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거보다 아들이 더 좋았어. 아들이. 저희 어머님도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수요일 주일 예배를 잘 다니시다가 이제 결혼한 딸이 사위하고 보통 날 오면 좋은데 꼭 수요일 날 와. 우리 집에 수요일 날 오면 저희 어머니 그 생각이 제가 나요. 아버님 누가 와도 그냥 교회 가시는데 저희 어머님 그래요. 혼자 다녀오세요. 얘네들 밥 좀 해주게.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의 모습이 꼭 생각이 나. 그렇게 저는 어머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자녀가 왔다고 하루만 수요일 날 하루 빠질 테니까 혼자 다녀오세요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식에 빠지지 마세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애지중지하게 생각했던 그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을 세상을 떠나게 만드셨어요. 자, 아이에게만 집중됐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잠시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때 참된 평안이 있어요. 아이에게 소망을 줄 때 아이가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귀한데 그 아이요 조금만 커봐요. 엄마 참견 받기 싫어해요. 엄마 손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너희 시선을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 가족들 귀해요. 어젠가요? 어제 부부의 날을 지났고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 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부 다 귀하지만요. 다 귀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문종우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는 그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식이 내일인데 바로 전날. 그래서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우울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이러고도 결혼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저히 못하겠대요.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그날부터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을 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우기만 했대.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나 결혼해서 살 수 있겠냐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참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신랑이 신부만 쳐다보고 신부가 신랑만 쳐다보고 나는 자기를 사랑해, 자기도 나를 사랑해야 돼, 나만 봐야 돼, 다른 데 보면 안 돼, 다른 데 보기만 하면 죽어, 이러면 둘 다 죽습니다. 사람인데 어디 딴 데를 안 쳐다봐요? 딴 데 쳐다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연약하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 나만 쳐다봐야 돼,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도 나를 나만 사랑해야 돼, 물론 그러지요. 절대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만을 봐, 이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신랑 신부는 항상 두 손을 맞잡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저는 성도님들을 보고 그래서 방향이 똑같이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지만 함께 우리는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때로 연약해서 넘어지면 붙잡아 일으켜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 얘기를 그렇게 했더니 얘기하다 말고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막 후다닥 뛰어나가더니 결혼 못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결혼해서 한 10년 정도 됐나요? 잘 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연약할 때 넌 안 돼가 아니라 붙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고난이 있고 때로 이렇게 코로나 같은 이러한 정말로 비상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교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 같은 시선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기회에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교정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정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같이 보죠. 제가 1절 먼저 읽고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 엘리사를 대접하다가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선지자를 대접하다가 그가 복을 받았다, 수넴 여인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42절 두 절인데 같이 봐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영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들 그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잘해주는 저 사람 내 은혜를 갚을까 은혜 못 갚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가 정말로 소자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수냄 여인은요, 수냄 여인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서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유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편한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편한 사람이 돼야지 불편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불편한 집은요 아무리 여러 번 같이 지나가도 잘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선지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하고 가는 것을 보고 남편과 상의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개조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들어와 머물 때 불편하지 않도록 방을 따로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준비해 가지고 그가 늘 편안하게 이렇게 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엘리사가 받고 엘리사도 물론 감사했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님들 잘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모질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막 모질게 하고 싸우고 재판하고 그거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분은요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웃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와 같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제가 조용히 얘기하면 무슨 자장가를 부르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잘 모셨더니 어떻습니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언제나 헌신하고 희생한 거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인의 믿음. 수냄 여인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담담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막 그렇게 막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요. 감정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붙들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리고 종들을 못 살게 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문제를 피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어제 어디 이사 가시려고 하는 어느 권사님께서 이사하기 전에, 이사를 하시지 않았어요? 이사를 하시기 전에 가보니까 그 집이 신앙을 가진, 전에 살던 집이, 그 가정이 신앙을 가진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좀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같으니까 이사하기 전에 먼저 목사님 와서 신방해 달라고 그래서 내일 제가 좀 토요일이고 주일을 준비한 바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사하기 전에 이사 다 해놓고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가서 예배드린 거,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사하기 전에 지저분하고 가서 이사할 때도, 제가 이사하는데도 가서 예배드릴 때가 있었어요. 지저분하고 어디 앉을 데도 없고, 그런데도 그 영적인 어떤 청소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신방을 요청한 그 모습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참 우리 송영교회 권사님 너무 훌륭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복되다. 그는 선지자를 먼저 찾아갔어요.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아이가 그냥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세상을 떠났다 하면 그냥 장례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게하시 그 종에게 그 아들에게 빨리 가서 그 아들에게 이제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빨리 가지를 못하고 그 게하시 종은 젊으니까 빨리 가서 그 아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갔을 때는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종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게하시가 갔을 때는 살아나지 못하고 그 엘리사가 갔을 때 살아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는 가서 33절부터 제가 좀 볼게요. 31절부터 33절까지 31절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33절 시작. 예,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는요, 게하시는 그냥 지팡이만 올려놓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도 거기 가서 그냥 인간의 노력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코로나 불안한 상태에서도 우리 정말로 일찍부터 이렇게 장로님들 나오셔서 또 점검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거 귀한 줄 알아서, 기도하는 게 귀한 줄 알아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은사,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마태복음에는요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이르시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역사가 없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9장 2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우리 교회가 모이는 거 그냥 다 모여도 괜찮다, 모이고 교제하고 그런 거 다 마귀는 좋아해요. 딱 하나 싫어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자기는 그 교회에서 자기가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 기도하지 않아요. 모여서 교제하고 프로그램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데 기도 안 하면 마귀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참 제가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송구스러운데, 한참 그랬어요. 한참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저도 기도하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강단이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있어가지고 뚜껑이 열리고서 이렇게 그 짐승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머리가 확 나와요. 뭐 두더지 게임하는 것처럼 머리가 확 나와서 막 이렇게 앞뒤를 막 들어보고 다시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계속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좀 기도 오래 하고 좀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자,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답게.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살아났어요.
현재 있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막 쓸데없이 막 누구 원망하고 싸우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막 혈기 부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어요. 수넴 여인은 다른 것 찾지 않았어요. 감정의 기복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선지자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조 목사가 안수한다고 뭐가 되는 것 아니라, 물론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